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주제는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령론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하시는 그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가 있어요. 진리. 자,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사람은 율법 학사예요. 그러면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을 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 그 다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 가운데 바로 율법사, 서기관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상당한 귀족이란 말이에요. 그 귀족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당신의 행적을 들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모든 기적을 이루신 걸 압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셨던 그 능력,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능력, 많은 병자를 고쳤던 그 능력을 저는 들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때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준 것 같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당신이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이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치적인 말이죠.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 질문에게는 너무나 상반된, 너무나 맞지 않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율법 학사잖아요. 그 말을 듣고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장성한 성인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네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신앙을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했고 그들을 대적을 물리쳐서 강대한 국가를 만들었으나 그들은 계속 하나님 영광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속국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깊은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에서 건져준다고 하되 너희는 또다시 범죄하여 다시 속국이 되고 다시 죄악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속국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내가 평안한 삶, 이 백성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이라는 말은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다른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우리 인간은 죄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중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이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중생. 그러면 왜 인간은 거듭나야 할까요? 왜 우리 인간은 물과 성령, 물이 뭐예요? 말씀.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까요? 인간은 선한 것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했지요. 그런데 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부터 우리 인간 속에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다. 우리 인간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산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열매를 추구하며 산다. 그래서 육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번 8월 1일 새벽 설교에도 육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선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육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이지요. 그래서 이 성령,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금방 딱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상을 하나님 앞에 늘 지적하면서 이건 죄다, 이건 망하는 길이다 해도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해 버렸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 했어? 뭘 보낸다?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을 보내라는 거예요. 자, 육신의 열매, 또 악한 것이 인간은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뭘 해야 한다? 중생해야 된다. 중생. 뭘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자, 여러분, 자, 두 번째 여러분이 크게 읽어보세요. 왜 중생해야 되냐? 시작.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흙을 빚으시고 거기다 뭘 넣지요?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이걸 맺어주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고, 맺어준 예수님이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지요.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뭐라고? 중생해야 돼. 중생. 자, 중생. 크게 하세요. 중생. 그러면 이 세상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간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생은 뭐로 된다? 말씀과 성령. 크게 하세요. 그렇게 앉아. 말씀과 성령. 뭐로 된다? 말씀과 성령.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이 산다는 거예요. 영이 산다. 자, 여러분. 자, 중생의 정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응? 응?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려면 반드시 교수가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질문하는 내용이 학생은 중생했는가? 묻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럽니다. 예, 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중생했는가? 그러면 예, 제가 꿈에 중생했습니다. 이건 탈락이에요. 어? 그러니까 모르다가 우리가 중생한다? 성령의 역사로. 자, 또 두 번째, 성령의 역사로 부패된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어 믿음이 강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한다? 중생해야 된다. 응? 중생. 뭐 해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크게 하세요. 중생. 그러면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기 위하여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을 비교했어요. 이렇게 비교했어요. 좀 길게 비교했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말할 테니까 여러분은 중생한 사람이니까 중생한 소리 이쪽을 이야기하면 돼요. 첫째, 허물과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세상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자, 천국의 후사, 천국 부패된 존재,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자, 진노 아래 있는 자.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다 보니, 아, 이 길은 사망의 길이구나 하고 세상과 죄를 이기고 천국의 후사가 되어 천국 백성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하나님 사랑과 보석에 살아가는 자가 됐잖아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은 복 받은 자예요. 그죠? 자, 또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를 한번 보세요.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나깨나 성령 받으라 주장해요. 성령 받으라, 받아라. 그럼 여러분은 매일 우리 목사님은 성령 받으라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딴 말할 거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받아야 될 이유,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명령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랬지요. 오신 목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환난과 시험 때 환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성령 받아야 되고, 능력 있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성령 받아야 되고, 7번째 시작.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이다.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알곡이 되기 위하여, 그러면 쭉정이는 창고에 못 가고 바람에 불려 던지지요. 알곡만이 창고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예수 믿고도 반드시 뭐 받은 사람이 알곡이 된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곡된다. 천국은 누가 가요?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이단에게 빠지지 않죠. 이 진리를 안다. 그러니까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의 기초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기초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기초를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뻗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뻗치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성령 받아야 전도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께 희생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내가 봉사할 수 있으니 성령의 불을 원하라는 거예요. 이 불이 온 세계에 퍼치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 그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가사를 좀 생각하고 불러주세요. 자, 그러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 크게, 성령 크게. 뭘 받아야 된다? 그게 중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령 받기 전 생활, 심령의 성령이 충만할수록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 받기 전 생활을 할 텐데, 여러분은 성령 받은 후에 변화된 생활을 하세요. 육을 위한 생활,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죄 속에 생활하고 죄의 고통과 환난 속에서 열심히 살고 육체에 썩을 것을 심고. 그러면 예수 믿고도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성령 소멸한 자죠. 그래서 육신의 열매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를 따라가지 말라. 제가 저번 주 설교에 무슨 설교를 했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심판받은 게, 하나님의 버림받은 게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이쪽 생활을 했다. 이쪽 생활을 계속했다 이거. 그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패역한 백성아, 완악한 백성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히 이쪽에 있기 위하여 뭘 충만받으라? 성령 충만.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충만해라, 충만해라, 응? 충만해라.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쪽 한번 해서 내가 이쪽 할게. 자, 먼저 영적 변화 속에 살기를 힘씀, 영생의 양식을 구하고 현재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치는 주님의 병기로 쓰임받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하며 남 대접하게 힘쓰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의 생활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독생자들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뭘 보낸다? 여호와의 영, 야훼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자, 잘 하셔야 돼. 그럼 제가 다시 이쪽으로 할게요. 세상의 부자가 되려고만 죄짓고 세상 거에 열심 내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육의 더러운 생활에 힘쓰고 육신의 생각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우상 잡신을 섬기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자예요? 이쪽에 있는 자 아니에요? 그죠?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이쪽에 소속되어 살아야 돼요. 이쪽에 소속되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제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호세아의 아내가 있죠, 고멜. 근데 고멜이 자꾸만 호세아가 어디 나가기만 하면 딴 남자 품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데려와라, 네 아내를.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가서 쌀 갖다 보상해주고 데려오잖아. 그럼 한 번이 아니라 이게 아주 습관적이요. 그래서 하나님 매일 데려와라. 뭘 비유한 거예요? 딱 호세아서 3장 4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자꾸만 이 마귀에게 속하고 세상으로 갈 때 하나님은 또 데려오고 또 가서 데려오고, 그 얘기요. 그러면서 호세아서 4장의 말씀에 이렇게 해요.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했지만 그 부자 된 걸 갖고 네가 오히려 죄 짓지 않느냐? 지금 현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세상이 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보다는 훨씬 우리는 좋게 지금 살잖아요. 근데 뭐예요? 신앙은 죽었지 않아요. 하나님 멀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여러분,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 서기 전에 어디를 사랑하고 어디에 관심 가지라? 예루살렘,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얘기했어요. 육신의 열매 속에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열매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내가 뭘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서. 성령 나에게 생수.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나에게 생수 부를 때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섬시 드러난다네.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속에 심령에 생수가 넘칠 때 여러분 땅에 있는 곡식들이 아름답게 자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여러분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꽃이 피고 춤추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지배 속에 사는 자가 행복이에요. 아멘. 그러면 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준다?
새 생명을 준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강건하게 만들어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진다. 담대해진다. 은혜 떨어지면 괜히 두렵고 짜증나고 우울증 걸려요. 성령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향한 성별된 생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성령이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가르쳐 준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열매를 맺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진리를 온전히 깨게. 은혜 떨어지면 자꾸 예배 시간에도 잡념이 오고 졸음이 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말씀 한 절 한 절이, 설교 한 구절 한 구절,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돼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바라는 기도는 뭐냐면, 성령님, 제가 예배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임파테이션, 성령의 임재가 성도들 속에 임하여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말씀 들으면 그대로 은혜가 되어 나아갈 때 힘을 받고 나아가 세상을 이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한번 8절 한 8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설교 속에서 들으면서도 딴 게 생각나잖아요. 아, 그때 그 말씀 자꾸 생각이 나. 자꾸 은혜의 생각이 더 나온단 말이에요. 또 성령은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받아야 성령 충만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나도 교회 오기 싫은데 괜히 왔는데 누굴 전도해 이러죠? 그죠? 그잖아요. 은혜 받으면 한 사람에도 더 예수 믿게 하려고. 성령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뭘 줘? 능력. 기도 응답, 성령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 강하게 받아야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하기를, 선생님이 살 때보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더 악해졌으니 선생님이 받은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받은 그 능력 갖고 오늘날의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더 강하게 받으세요.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은 왔다가 그냥 갔어요. 왜냐하면 그 시계 냈는데 그래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해도 가지 마고 갔어요. 근데 오늘 은혜 받으러 온 우리 이름이 뭐죠? 김영은? 나 어디서 봤지? 아, 6년 전에 7년. 그래서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박수 좀 해요. 이번에 온 사람은 얘기해.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하던 대로요, 우리 가정 다 됐어요. 우리 딸이 병들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서 고쳐줬고, 걔가 부산에서 영어 학원 하는데 애들이 100명이에요. 학원 100명. 그러니까 야, 100명이면 굉장히 큰 게 아니냐? 그랬더니 크지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제 아들 보더니요, 저기 지금은 좀 약간 좀 거시기 하지만 얘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장대에서 대기업에 들어가 큰일 군질 거예요. 목사님 기도대로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참, 제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은 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받으면 이와 같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지식, 인간의 건강 이런 것 가지고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돼. 아멘. 뭐에 붙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되는 거. 하나님 영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 영에. 안 하려고 그래. 뭐야 이거.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돼요. 설교하다가 이렇게 되면 거시기해요. 안 돼? 끝났다고? 오늘 여기서 끝난 거야? 끝났대네. 왜 이렇게 빨리 끝났대? 그러면 저 금요일날 연휴할 거죠. 금요일날 연휴할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 한 가지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받은 성령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환영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생활할 때 이 성령은 우리 속에 강하게 임재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은혜 생활 멀리하고 예배 멀리하고 기도 생활 멀리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돼요? 침체요. 침체. 가라앉았다 이 말이에요. 침체. 뭐라고요? 침체. 그래서 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슬기롭지 못한 5 처녀는 기름을 옆에 준비하지 않고 등잔만 갖고 갔지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매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가매 그 말이에요. 침체되가 올 때 침체되고 침체되다 보면 은혜가 떨어지고 떨어지다 보면 성령이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소멸되지요.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담대하고 예언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이 침체되고 소멸되니까 뭐가 와서 괴롭혔다? 악신이 와서 괴롭혔다. 뭐가 괴롭혔다? 악신이요. 악신. 또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쉽게 나실이요. 나실로서 하나님이 말해서 그 아들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삼손이 엄청나게 힘이 있어서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삼손에 질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이 기생 드릴라에게 빠져갖고 그 드릴라의 유혹에 머리를 깎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떠났더라. 지금 성령이 침체된 사람 너무 많아.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걸 빨리 깨닫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약해졌구나 하고 깨닫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원에 찾아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떨어져도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형식적 신앙이에요. 형식적 신앙.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자꾸 죄를 짓는다. 이걸 제가 금요일날 얘기하는 거예요. 침체되지 마라. 왜 침체되느냐 하면 첫 번째 안정감이 있어서 삶이 어렵지 않으니까. 사람은 어려워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극단적인 어려움이 오면 뭘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여러분, 제가 예화 하나를 드릴게요. 예. 무신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 니체. 이 사람은 하나님 없다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데 이 니체가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가 파손됐어. 배가 파손됐어요. 그리고 널빤지 위에 매달려 갖고 있으면서 당장 줄 같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건져 갖고는 저 사람은 육지에서는 하나님 없고 바다에서는 하나님이 있다. 그게 무신론이에요? 사람은 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안정감이 너무 있어 갖고 사람들이 등 따스하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안 찾는 거예요. 그럼 어디요? 저 유럽이 마찬가지요. 여러분, 저 유럽이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예요. 근데 그들이 잘 살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 왜 침체되느냐?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돈에 대한 집착. 집착이 뭐예요? 마음을 거기에 두는 거. 여러분, 저 돈에 대해 집착 갖는 데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 속에 살아야 돼. 내 속에 임재한 성령님을 환영하고 더욱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은혜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 점점 강해지고 있어? 물어보세요. 시작. 물어보니까 또 안 물어보지. 어때요? 누가? 양쪽 다? 거긴 강해지고 있어. 사람들은 돈 떨어지면 큰 일인 줄 알지요. 근데 은혜 떨어진 건 큰 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떨어진 걸 가장 큰 일로 알고 회복해야 돼요. 가면 갈수록 더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떤 사람 그래요? 은혜 그렇게 계속 받다가 네가 하나님 되겠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안 돼도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은혜 받으래요. 은혜 받으라. 자,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찬 보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지금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재야 내가 신적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할수록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은사가 나온다. 이 은사가 27가지로 나온다. 은사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하여 은사를 활용하게 한다.
뭐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10월 달쯤에서 9월이나 10월 달쯤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에게 은사 접목 세미나를 할 거예요. 요즘 강대상에서 성령 받으라 이 말을 구식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강하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릴 때 모세가 잡았던 마른 막대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듯 연약한 자라고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강한 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